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고요. 유절인 2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심령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감동을 주는 죽음도 있고 좀 허탈한 죽음도 있습니다. 인류가 존경하는 4대 성인으로 불리는 분들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보시로 받은 죽을 드시다가 식중독으로 80세 나이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청년들을 미혹하는 사상범의 누명을 쓰고 70세 나이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섬기는 공자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춘추 시대에 3,000명의 제자를 키웠지만 그가 꿈꾸던 이상 국가를 실현하지 못하고 72세에 죽었습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려주고자 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은 그의 생애이지 죽음은 아닙니다. 불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석가모니의 죽음이 아니라 반야심경 등에 나타난 그의 가르침입니다. 철학도가 관심을 두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아니라 무지를 일깨우는 그의 가르침입니다. 유학자의 관심도 공자의 죽음이 아니라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그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죽음 위에 세워졌고 그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의 죽음이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시자의 죽음 때문에 믿어야 하고 창시자의 죽음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종교가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정길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예수님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려고 가시는 겁니까? 모여든 각국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려고 가신 겁니까? 죽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한 가지, 잘 죽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설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게 초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죽는 게 사는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번 나타내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예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꿈을 쫓을 때마다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셔서 죽음이라는 명제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시험을 받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짓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가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라는 말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향해 달려오셨고 이제 죽음으로 인생 경주를 마치고자 하십니다. 그 죽음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세상과 하직하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정말 하고 싶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과 이 식사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그 자리에서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위해 달려오셨어요. 메시아로서 하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해줄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죽음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죽음이라면 당연히 제자들이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에는 효모를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죠. 빵, 그 다음에 나물, 양고기, 포도주 등이 놓입니다. 거기에 이제 포도주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흔히 초장이라고 불리는 이 소스도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식탁이죠. 예수님은 맨 먼저 잔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찢어서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와는 다른 풍경이 연출됩니다. 빵을 찢어주면서 보통 이 의식 진례자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빵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 하는 멘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대신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월절 빵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애굽살이에 힘들었던 조상을 기억하는 떡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음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음식 없이 이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구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만족과 기쁨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삼국지를 읽으면서 관우와 제갈량의 죽음에 심히 마음이 아파 그들의 죽음이 거짓이기를 바랐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수양대군의 철퇴에 맞아 죽는 김종서 장군의 그 또한 그 역사책을 읽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요즘도 누군가의 죽음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집단 트라우마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반대입니다. 그의 죽음을 억울해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고 추모하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이 그의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저녁 식사를 다들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식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메인 음식을 먹은 후에 디저트를 먹는 것처럼 다 먹은 후에 잔을 또 한 번 돌리셨습니다. 아까 잔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감사기도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돌리는 잔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잔은 언약의 잔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 잔은 약속을 견고히 하는 잔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틀어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 이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죄 용서가 중요할까요? 인류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끊어졌던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을 나온 그들의 조상과 시내산에서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이 언약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 깨어진 상태로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던 게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심지어는 혈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는 항일 독립을 위한 약속으로 다른 11명의 동지와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네? 왼손 약지 손가락 한마디를 잘랐습니다. 몸을 찢었고 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왼손 손바닥 도장이 찍힌 그의 서예 작품들 볼 때마다 그 숭고한 정신에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고 그의 변하지 않는 우국충정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죄사함이 영원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겠습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그것을 보이고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양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피로 하시겠다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피로써 맹약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써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걸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피로써 구원과 사랑을 영원히 확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거기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유치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겸상을 하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 허둥지둥하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하고 그것을 해석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배우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들을 부르신 주님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빵을 찢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의 죽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캠퍼스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위인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이 놀라운 죽음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의 역설, 우리가 그것을 10년 깊이 영접하고 항상 거기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